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고 믿음의 선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지표가 되고 이정표가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 이후에 제가 말씀을 좀 의도적으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좀 깨어있고 믿음의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말씀을 증거하는데, 부활절 이후에 첫 번째 드렸던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영적인 싸움을 잘 하자. 그리고 지난주는 뭐라고 설교했죠? 충성된 자가 되라.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충성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공급을 잘 받아야 합니다. 군인들이 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급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영적인 싸움과 충성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 공급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꾸어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과 이렇게 친밀히 교제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3들이 매년 11월에 소위 수능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가 되면 그 수능 시험의 결과, 소위 성적 통지표를 받아들게 됩니다. 그 수능 성적표를 기다릴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조마조마할까요? 조마조마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 성적표를 들이미신다면,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교회에게 들어 미신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서 얘야, 네 믿음의 성적표가 이렇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떤 성적표를 받을 것 같습니까? 좋은 성적? 우등 성적?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성적을 받습니까? 아니면 참 부끄럽다, 죄송하다, 그런 성적표를 받을 것 같습니까? 좀 넓혀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적표를 들이미신다면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읽었던 말씀 그대로 너희는 참 믿음에 열심이 있다, 그런 교회로 평가하실까요? 아니면 너희 믿음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참 너희 교회는 믿음이 성숙한 교회야, 그렇게 인정하실까요? 아니면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소위 믿음의 성적표 통지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우리 17절 말씀의 한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굶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아멘. 자, 17절에 보면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평가하는데 결론적으로 좋지 못한 평가였습니다. 좋은 성적표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한 곳은 말 그대로 라오디게아 지역의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역은 오늘날 터키의 중앙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당시로서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라오디게아가 그 지역에서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돈이 차고 넘쳤고 모든 무역이나 모든 상업에 필요한 돈은 바로 이 라오디게아를 통해야만, 또 이 라오디게아와 관계를 맺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그 지역에서 중심 도시였고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주후 60년경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도시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어떤 지역은 야 이건 진짜 손쓸 수 없겠다,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얼마나 돈이 많았던지 당시 중앙정부였던 로마의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을 복구할 만큼
대단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자, 도시가 이렇게 부유하니까 그 도시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비교적 넉넉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17절에 보니까 교인들이 나는 부자라, 우리 교회는 부자라, 그러니까 부유하니까 우리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17절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우리는 부자고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가, 주님의 평가가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실상 너희는 가난하다, 가련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우리는 부유하고 그래서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아니야. 너희들이 영적으로 실상은 가난하고 헐벗었다, 눈멀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은 이 라우디게아의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은 더 심각하다. 겉은 그렇고 겉도 문제지만 실상은 너희 내면은 더 심각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일을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들의 내면은 영적으로 미지근하다. 이것이 실상 너희의 결정적인 문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미지근하다는 이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뜨끔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라우디게아 지역은 물이 부족합니다. 금융이 발달된 좋은 도시인 반면에 그 도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물은 부족합니다. 고대로부터 큰 도시가 되려면 큰 강을 끼든지 호수를 끼든지 어떻게 하든지 물이 풍성해야 되는데 이 라우디게아 지역은 물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우디게아 지역을 중심으로 남쪽, 북쪽에서 물을 끌어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에는 골로새라는 곳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데 이 골로새 지역은 지하수의 물이 차기로 유명합니다. 지하수 밑 깊은 곳에 물을 끌어 쓰다 보니까 그 물이 얼마나 찬지 몰라요. 그 물은 마실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목욕할 수는 없을 만큼 물이 굉장히 찹니다. 그런데 그 물을 약 16km 정도 라우디게아 지역으로 물을 끌어다 쓰면 물이 그 찬물이 오는 도중에 미지근해져 버립니다. 또 반대로 라우디게아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는 온천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곳의 물은 한 30도에서 40도 정도 뜨거운 물이 솟아나는데 그 물 역시 이 라우디게아 지역으로 물을 끌어다 쓰는데 약 한 11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뜨거웠던 물들도 11km 지나오는 동안 물이 다 미지근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물을 마실 때 위에서 오는 물, 밑에서 오는 모든 물들은 미지근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미지근한 물이라 그러면 정말로 지긋지긋하고 그런 물을 마시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인들을 책망하시기를 너희들이 부자라고 하는데 실상은 아니야. 너희들은 영적으로 가련하고 영적으로 벌거벗을 뿐만 아니라 진짜 내면의 더 심각한 문제는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미지근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충격적인 말씀이 16절에 나오는데 너희들의 그런 믿음을 보니까 그런 생활을 보니까 정말 내가 토하여 내치고 싶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너희들이 미지근한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나를 역겹게 하는지 내가 진짜
화하여 내고 싶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한번 더 합시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모름지기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신학교 얘기를 한번 해보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 실습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나중에 학교에서 사임하고 서울의 모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게 되는데, 담임 목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기로 또 뜨겁게 전하기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신교단에 굉장히 주목받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작년인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는, 설교 실습을 할 때 내용은 둘째 치더라도 설교할 때 그릴 듯이 설교하면, 설교할 때 열정이 없으면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씨입니다. 씨. 근데 내용은 좀 부족하고 좀 엉성해도 막 뜨겁게 설교하면 최하 B 이상 줍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설교할 때 보면요, 핏대를 올려가면서 설교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다 보니까 강대상에서 잔잔하게 못 하겠더라고요. 뜨겁게 하고 열정적으로 외치고. 그 교수님은 본인도 그렇게 목회했고 또 학생들에게 그거 가르칩니다. 설교는 증거다, 증인이다. 네가 본 것을, 네가 깨달은 것을 강력하게 외쳐라. 강력하게. 재판정에 가서 피해자가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책 읽듯이 천천히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때는 아닙니다, 재판장님, 뜨겁게 외쳐야 되는 거 아닌가. 네가 본 것을 정말로 강력하게 외쳐야 되는 거 아니냐. 뜨겁게 열정적으로 설교하라. 그래서 그분 밑에 공부했던 학생들은 어떻게 하든지 뜨겁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 부를 때도요, 입만 뻐끔뻐끔하면 안 됩니다. 찬송할 때 가사만 입에서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지요. 기도도 응답해 주시면 좋고 응답 안 해주면 할 수 없고, 그게 아니라 뜨거움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지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을 읽어보면 이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크신 기도 응답의 역사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우리 5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별로 다르지 않았다고. 그러나 그 엘리야에게는 간절함이 있었다고, 열심히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모름지기 열심과 뜨거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특별히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 안 믿으면, 그래서 마지막에 임종을 맞으면 그 종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지옥 가는 거지요. 아주 냉정하게 얘기해서, 드라이하게 얘기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남편이, 자녀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그리고 지옥 간 그 가족 중에 하나가 지옥에서 여러분들 향해서, 천국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왜 나에게 그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왜 나에게 간절히 외치지 않았어? 진짜 예수가 생명이라고, 구원이라고, 능력이라고 왜 외치지 않았어? 당신이 대충 얘기하니까 나도 대충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았지. 근데 이게 뭐야? 만일 그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마지막에 예수 믿지 않고 눈을 감는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평생 예수 없이 산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도 간절함, 뜨거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보낼 수가 없지요.
아니면 말고 할 수가 없지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직접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을 안 읽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나이만큼 성경 읽자. 내 나이만큼 성경 읽자. 이서정 집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내 나이만큼 성경 읽으신 것 같아. 여러분, 내 나이만큼 성경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자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고 그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주님 사랑하면 말씀이 듣고 싶고 읽고 싶은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세상의 드라마, 뉴스 시시해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을 때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열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부족하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19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 아멘. 책망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서리 집사 이상 되면 교회 직원이라고 불립니다. 직원이라고 불려요. 근데 서리 집사님 이상 되신 분들이 내 머리에 새벽 기도에 시옷자도 없고 수요 기도에 시옷자도 없으면 그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생활 바빠서 수요일을 지키지 못하고 또 거리상 또 형편상 새벽 기도 나오지 못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수요 기도에 새벽 기도,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단어가 아니라 사모하는 단어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들을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면서 기도해야지 그런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30분 거리에 있으신 가정이나 그런 성도들은 적어도 수요 기도에는 꼭 참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10분 거리 정도에 사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고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내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처방책을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치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20절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더불어 먹는다 이 말입니다. 더불어 먹는 것은 엄청난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열심이 없는 성도들을 향해서, 열심이 없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내리신 처방이 뭐냐? 나와 좀 친밀하게 교제하자, 나와 좀 친밀히 좀 만나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친밀히 만나는 것을 바꾸어 얘기하자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가족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친밀한 사람이 가족이라고 볼 수 있지요. 또 이 가족을 다른 말로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식구입니다. 식구. 여러분, 식구, 한문으로 식구가 뭘까요? 한 입으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과 똑같이요, 그와 더불어 먹고, 식구라는 말이에요. 식구는 오늘 보고 내일 보고 시시때때로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 없는 성도들을 향해서, 열심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나랑 좀 친밀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스마트폰에 좀 마음 빼앗기지 말고, 넷플릭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유튜브 보면서 먹방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나랑 좀 교제하자.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차 안에서 스마트폰 보고, 그까진 좋아요. 스마트폰 안에서 또 뭐 화투 치고 막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야, 5강이다 그러지 말고 나랑 좀 친밀히 교제하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친밀히 교제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알고 믿음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히 교제할 때 열매 맺는 신앙생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신앙생활, 무엇보다도 주님과 친밀히 교제할 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앞뒤 좌우로 세 사람에게 하이파이브 한번 해봅시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합시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합시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합시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야 내 삶의 열매가 맺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을까? 첫째는 내 생각과 내 의식이 주님께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뭐 하지? 오늘 누구를 만나야 하지? 오늘 직장에서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뭐지? 오늘 오후에는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리 여성도들은 오늘 반찬은 뭐 하지? 그것 아닌가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자동적으로 가정일, 직장일, 그리고 세상일로 나아갑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생각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 주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직장에서 이런 일 해야 되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할 게 많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의 문을 딱 열어주시면 공부가 얼마나 잘 되는지, 또 하나님께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주시면 암기하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얼마나 수월한지 몰라요. 사업하시는 분들, 길이 뚫려야 되고 누군가 만나야 되는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탁 열어주시면 안 될 것도 되고 될 것은 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주여 오늘도 제 삶 가운데 섭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려면 주님을 생각하는 거지. 내가 이 일, 저 일 생각할 건 많이 있겠지만 거기서부터 더 먼저 내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삶에 초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잘 보여주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홀만 헌트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미술가인데 그가 그림을 하나 그린 것 중에 하나가 문 앞에서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나요? 기독교 서적에서 혹은 서점에서 혹은 신학교에서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이런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머리에는 뭐가 씌어져 있지요? 가시면류관. 예수님 왼손에는 뭐가 들려 있지요? 손에 등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은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 그림을 자세히 보면 저 그림에는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문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바깥에 사람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저 문을 열려면 누가 문을 열어줘야 될까요?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홀만 헌트라는 사람이 저 그림을 예사로 그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그린 그림이 바로 저 그림인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주님을 항상 내 삶에 초대해야 할 것을 말씀하면서 내 삶에 초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저 그림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쾅쾅쾅쾅쾅 두들기면서 내가 좀 들어간다, 문 열어라,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밀고 들어오는 것은 오직 하나, 사탄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귀 사탄은 막 우리 마음에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음이 약한 자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쳐들어가서 그로 하여금 귀신 들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인격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 그림처럼, 오늘 읽은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만 한다면 나는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계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여느냐, 그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이 생각 저 생각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그 방향을 주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주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아마 연애해 보신 분들 그런 경험 있지요. 이 자매를 택할까 저 자매를 택할까, 그러다 갑자기 어느 자매가 내 마음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끊고 누구만, 그 자매만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죽자 사자 쫓아가고요, 마지막에 프로포즈 하지 않던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여러 가지 생각에서부터 주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내 삶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명상하고는 좀 다릅니다. 명상하고는 좀 달라요. 명상은 내 머리에 있는 생각을 다 끊고 그리고 내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내 마음을 비우고 세상 짐을 더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명상에는요, 대상이 없어요. 사람들이 명상을 하면 대상이 없어요. 우리는 명상이 아니라 주님을 내 삶에 초청하고 내가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볼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무소부지하고 편만히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를 맞아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8절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데 그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어느 교회에 새 신자가 등록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안타깝게도 말을 못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평소보다 더 많은 관심으로 그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말을 못하는 이분에게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어린아이는 엄마가 마음에 안 들면 심술이 나면 눈을 딱 감아버립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촉이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말을 못하는 농아인들은 대화를 뭘로 하지요? 수화로 합니다. 수화로. 그러니까 그 자녀가 눈을 딱 감아버리면 엄마랑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화가 안 되지요. 그러면 그 엄마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말하지 못하는 핸디캡 때문에 아이에게 늘 미안하고, 혹시 내가 뭐 부족한 것, 나의 부족함 때문에 아이가 불편한 것이 없을까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그 아이가 눈을 감으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문제는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얘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좀 거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와 동행하며 네 삶이 풍성한 열매 맺기를 내가 원한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만 모시면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눈을 감아버립니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눈을 감아버리면 농아 아이가 엄마 앞에서 눈 감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눈을 뜨는 그 자리에 항상 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네 편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 편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삶을 붙들고 인도할 거야.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아니까 시편 23편 4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눈 뜨니까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 때문에 그는 환호성을 터뜨리며 주님을 찬양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고 교제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얼마나 힘이 날까요? 그래서 시편 139편 방금 기자가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 입술에 참성이 터지고 열심히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의식을 세상 것에서부터 좀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가려면 한번 따라 합시다. 시간마다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과거 신학의 대명사로 불렸던 곳이 베네딕트 수도원이었습니다. 이 베네딕트 수도원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자명종을 치는데 그때 딱 되면 모든 수도사들이 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이지요. 이게 중요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자기가 들었던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하는데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그 교회는 은퇴하신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하루에 7번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하루에 7번씩이나. 그런데 시편에 보면 내가 7번 찬송하나이다 말씀이 나오는데 권사님이 그 말씀을 읽다가 가슴에 탁 뭔가 탁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하루에 7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특별한 예배는 아니고 제일 먼저 하루에 7번 시간을 맞춰 먹은 찬송을 한 장 부르고 성경을 한 장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루에 7번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 묵상하고 교제하는 것과 다름이 없지요. 84세가 되신 분인데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은 고인이 되었겠지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이분의 영성이 얼마나 풍성한지, 또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 권면의 말씀이 쏟아지고 은혜의 말씀이 쏟아지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지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입술에 나오는 터지는 말들을 보면서 이야, 진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맞구나.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구나. 저 권사님은 진짜 영적으로는 청춘이구나. 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날마다 교제함으로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잘했던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프랭크 로바크라는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분은 문명 퇴치 운동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진짜 유명한 것은 경건한 분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경건한 분으로 더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하루에 1시간씩 단위를 끊어서 1시간 단위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1시간 단위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하다가 딱 1시간 하나님, 주여. 1시간 단위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짧은 대화를 하고 하나님 주여 어떻게 하오리까? 근데 나중에는 이게 훈련이 되니까 30분 단위로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더 훈련되니까 15분 단위로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깨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합니다. 아침에 쫙 깨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실 말씀은 없나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지시할 명령하실 말씀은 없나요? 주님, 오늘 제가 어떤 일이 과제가 있는데 이거 할까요 말까요? 주님 좀 가르쳐 주세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얼마나 깊이, 정말 하나님 내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의식하며 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날마다 일기를 쓰는데 그 일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매일매일 기록하고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그 체크한 것을 한 달 단위로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기를 적은 거, 체크한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밀어 주신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 이야,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그리고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하나님 의식하는 삶들을 살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산다고 그는 외치고 전하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매일 15분 단위로 맞추는 것은 어렵겠지요. 그러나 내 수준에 맞추어서 또 내 삶의 라이프에 맞춰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엿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진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진짜로 천국의 삶이구나 경험하고 입술에서 찬양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하는데, 여러분 예컨대 커피를 마시면서도 주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커피를 앞에 두고 하나님, 오늘 이 커피가 향이 참 좋은데 주님, 저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지요. 우리 가운데 헬스클럽에서 운동하시는 분 계시지요? 운동하시는 분 계시지요? 우리 교회 서모 목사님도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합니다. 달리기 할 때 주님, 이렇게 뛰는 것처럼 주님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지요. 기도할 수 있지요. 또 설거지하는 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거지하면서 찬송도 하고 설거지하면서 깨끗하게 비워진 깨끗한 그릇을 보면서 하나님, 날마다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지요.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정말로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완전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하면,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에서 누구를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상대방이 30분 혹은 1시간 늦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짜증부터 냈겠지요. 얘는 왜 이래 늦어?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그 짧은 시간, 기다릴 시간, 어쩌면 영적으로 황금 시간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도 있고요,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돕고 교회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울산 국동방송을 위해서, 고신대학을 위해서, 복음병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은 짜증나는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보너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일상생활을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바꾸면 여러분, 그 시간은 놀라운 변화의 시간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깊이 경험하는 시간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위대한 부흥사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언젠가 한번 마닐라에서 선교 대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캄보디아인도 그 자리에 참석했고 그가 그곳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캄보디아가 공산 정권이 수립될 때 이 캄보디아인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킬링 필드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그 영화를 보면 캄보디아의 공산 정권이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때 일을 그가 간증을 하는데, 그는 폴포트 정권 안에서 무지막지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는 수용소에 감금이 되었고, 근데 이 수용소에는 밥을 잘 주지 않습니다. 어차피 죽을 놈들이니까 밥을 잘 주지 않고 3일 정도 굶기는 게 예사입니다. 혹 밥을 주더라도 그 식사량과 그 내용은 정말로 형편이 없습니다. 그거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때리는 것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고문하는 것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그가 참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시로 불러서 노역을 시키고 고함을 지르고 막 닥달하니까 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좀 기도도 하고 싶고 하나님 뜻을 묵상하고 싶은데 그런 시간이 전혀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로 하여금 가장 힘들게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 보니까 화장실이 있어요. 좀 제가 표현을 적나라하게 하면 똥통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분을 거기 다 집어넣고 한 곳에 모으는데 사람들이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냄새가 나니까요. 또 벌레도 막 날아다니니까요. 무지막지한 폴포트 정권의 군인들이 수용소에 사람을 밀어넣어도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자원했습니다. 주위에서 저 사람 미쳤나? 근데 그가 자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가면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으니까, 아무도 가까이 접근하지 않으니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가 그 냄새나는 곳을 자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신경을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느긋한 속도로 그 일을 했습니다. 악취가 코를 찌르는 구덩이 속에서도 푸른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루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친척과 친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물 구덩이를 청소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또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날아가는 그 장소가 하나님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했더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지성소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보면서 저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뭔가? 난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는가? 저분에 비하면 나는 과연 뭔가?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주님은 제발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지 말아라, 열심을 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흐지부지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열심을 내자. 기도에 열심을 내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에 열심을 내고, 그렇게 열심을 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할 때 프랑크 로바크처럼 이게 천국이었구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입술에 찬양이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얘야 나와 좀 친밀히 교제하자. 그리고 그 친밀히 교제할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친밀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의 의식의 방향이 주님께 향해야 합니다. 시간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